야 김주호. 야 너 들어쳐 이놈아. 들어가. 너 들어가. 기초밖에 안 배웠다니까. 기초라도 쳐. 기초라도 해. 그러네. 이거 팔 빠질 것 같다고. 됐어. 이제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열정이 다하여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사람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드럼이 없는데요. 드럼이 없어도 우리 함께 신나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네, 우리 친구들 이 곡은 되게 신나는 곡인데요. 우리 수련회 가서 굉장히 신나게 같이 찬양할 거니까 친구들 그때 또 기쁨으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수련의 기간 중에도 우리를 열정의 불로 태우시 우리 그분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리하여서 우리가 열방의 치명을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그 바람으로 성의 불타는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이 시간이 더욱더 뜨거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면석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중등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중등부의 선생님과 친구들의 가정에 평화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는데 모두가 안전하게 다녀오고 또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오면 친구들에게 성경책 전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작년 말이나 이번 연도 초에 허경영 전화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10통 정도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본 사람 손. 받아봤어요? 네, 손 내리시고요.
이내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경영의 전화는 그 인터넷에서 인싸들에게만 온다고 해서 이 전화를 못 받은 사람들은 아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손 안 드신 분들은 점점점. 네, 저도 사실 이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아싸인 거 안 들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인싸라는 것을 확인받은 것 같아서 재미있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화는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짜 아무런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걸고 이 전화를 받으면 녹음된 음성이 재생되게 하는 그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완전히 무작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에게도 전화가 가고 그리고 같은 번호로 2번 이상 걸릴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화가 불편하고 무례하게 느껴진다는 그러한 반응도 있는 반면에 재미있다면서 이렇게 이것처럼 허경영 전화를 인증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노래도 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굉장히 여러 곡이 있어요. 여러 곡이 있는데 2010년에 Right Now라는 곡을 냈습니다. 이 Right Now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요, 허경영의 눈을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시험도 합격하고 예뻐지고 잘생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 때 허경영의 이름을 부르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우습죠? 이 사이비 종교와 같이 돼버린 이 허경영의 행보를 보면 이제는 진짜 정치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곡을 보면 자신의 눈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로 마음의 문제가 조금 해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라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 노래나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노래가 참 웃기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허경영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그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곡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와 심부름꾼인 사환 그리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허경영처럼 가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엘리야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사람인데요. 엘리야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권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졌는데요.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야는 3번이나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작별 인사를 듣지 않고 그에게 끈질기게 따라붙어요. 그런 눈치 없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는 거냐? 라고 묻자 엘리사는 스승님, 네 스승님, 당신께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2배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나서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그대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권능을 2배로 더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전체적인 배경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자신의 부하들과 논의해서 이 전략을 짜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러이러한 곳에 우리가 진을 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아람 군대가 올 곳을 미리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그 전략을 망칩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람 왕은 우리 중에 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의 말을 똑같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엘리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요, 앞의 일을 미리 보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도청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각자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엘리사는 지금 예언의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말이죠. 그리고 아람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만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그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성을 삥 둘러서 에워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자 옆에 있던 심부름꾼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하면서 그 사환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가왔고요. 그 군대는 굉장히 강력했는데 말입니다. 사환이 안심을 하지 않자 엘리사는 기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불말이 뭡니까? 날쌘말한 포켓몬 아시죠? 날쌘말한 포켓몬이 있어요. 말인데 이렇게 머리부터 해서 그 불 깃털이 있는 그런 포켓몬이 있습니다. 그런 든든한 말을 타고 있는 군대가 이 사환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의 눈에 보인 하나님의 군대는 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았고 더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마리아로 이끌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죠. 이스라엘 왕은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님, 저거 칠까요? 저거 쳐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 왕이 강아지 같고요, 이 엘리사가 조련사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그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 이 사람들을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먹인 후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이 이겼는데 그 적군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엘리사가 그들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날쌘마 군대가 엘리사의 뒤에 있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가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던 이유는요, 그에게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창작물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덕후가 아니지만 예시가 너무 딱 들어맞아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여러 액션물을 좀 같이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존재에게 싸움을 거는 약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장면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상대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잘해. 그에게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같이 약한 사람이 건드릴 상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치기 싫으면 나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럴 때 이 약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달려들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주랭랑을 치거나 말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나가 떨어졌던 사람도 그 강력한 사람의 힘을 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죠. 또한 그 두려움에 다시는 덤비지 못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지금 오늘의 말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 군대를 멸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람 군대는 23절의 말씀처럼 엘리사의 능력과 그의 여유를 보고는 다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요, 엘리사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엘리사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보다 사완이나 이스라엘 왕처럼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만대군이 뒤에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카스의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바카스의 광고를 보면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바카스 회사에서 굉장히 참신한 광고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2010년에 나왔던 광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그 광고 중에 하나를 잠시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피곤해? 나는 너 대본만 보면 피로가 그냥 싹 달아나. 왜 그러지? 이제 막 화잖아. 너 진짜 연기자야. 자, 아니야. 연기야. 다른 연기야. 너무 집중했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잘 봤어요? 네. 다시 틀리지 마세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2010년에 이 바카스 광고에서는요, 우리가 피로에 쌓일 수 있는 많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피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성동이를 어떻게 피로를 푼다 그랬죠? 대본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사람이 형은 참 연기자야 이러면서 간성. 그리고 또 다른 광고를 보면 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사우나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뽀뽀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카스 광고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진짜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국에서 바카스 사 먹어라 이런 얘기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돈 들고 바카스 사 먹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처럼 강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누구인가 합니다.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아람 왕, 아니면 이스라엘 왕, 아니면 사환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같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람 군대와 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람 군대와 같은 시험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원활하지 않은 친구 관계를 물리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환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 피로 회복되는 약국에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바카스를 사 먹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대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과 함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모두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현재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죄로 인한 결과인데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엘리사는 사환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의 사환은 눈을 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이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수련회에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성령의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허경영의 눈을 바라보고 이름을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두려움 없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우리 귀한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실제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적군이 저희들의 성을 둘러싼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더 큰 응대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정성이 모여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7월 몇 번째 주죠?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7월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 선생님 불 좀 꺼주시겠어요? 7월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시세끼야 생축 한다고 까먹었어. 그런 소리 안 듣지. 야, 4일 지났어. 내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7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요. 또 7월 암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예, 아니까. 자, 2학년 친구들 둘인가요? 자, 우리 1학년과 3학년 친구들도 외울 수 있으면 손 들어서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번 주 줄 친구 준용이랑 세연이 일어나겠습니다. 남은 거 다 쳐 주시면 되죠. 자, 일어나세요. 양심 자, 없는. 남는 거 없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볼 기회 드릴까요? 자, 한번 볼 기회 드립니다. 3, 2, 1, 땡.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연이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맨날 준용이부터 했었죠, 우리. 오늘은 세연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하나. 네.
바와 텔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하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옆에서 채점한 것 같은데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 네, 감사해요. 우리 준영이랑 세연이 감사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알소리 한 손 들어보실까요? 자, 현빈이 손 안 들었네요. 예한이랑 현빈이 맞나요? 자, 잠깐 그만 치시고. 장난치 마. 현빈이 맞아요? 네. 잘했어요? 아니래요. 예한이도 잘했고, 예한이랑 현빈이 또 다른 친구 없죠? 두 친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도는 열왕기상 10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에는 솔로몬의 타락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을 보면 이미 타락의 조짐이 보였는데요. 이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수없이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많이 두었던 이유는 그의 정욕과 부와 권세에 대한 과시욕, 그리고 정치, 외교적 목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신상들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단되고 말았죠.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분단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2부 순서는 7월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모셔왔어요. 이 선글라스 보시면 짐작하시죠? 네,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뭐가 있죠? 자, 소리가 안 들려요. 이번 주 목요일에 뭐가 있다고요? 수련회. 학원. 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원. 우리 버스가 시간 되면 딱 떠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 준비물 미리 잘 챙기시고 8시 반까지 늦지 않게 도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힘이 강한 친구들 있죠? 우리 하민이나 아니면 선이나 뭐 이런 친구들, 힘이 강한 친구들은 버스에 짐 실을 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꼭 와주시고 마스크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기시고 여러분들 같은 거 챙겨야 되면 꼭 챙기세요. 그리고 오늘 임원 친구들은 다 끝나고 남아서 잠시 점수판 하나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고생하자. 전사님이 그때 같이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용빈이 형의 지도에 따라서 회장님의 현빈이를 차기 회장으로. 지도에 따라서 같이 점수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해도 불만이라. 자,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퍼동차를 생각해보니까 일어나겠습니다. 또 드럼이 없네. 주워다가.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박수로 우리 친구들 지금 10시 2분입니다. 10시 2분인데 10시 5분까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출석 체크만 좀 해주세요. 10시 5분까지 3분 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만 해주시고 바로 레크레이션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자애들보다 야, 거기 몇 학년이니? 거기 몇 학년이야? 2학년 아니고 2학년.